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소래와 니꾼이 시다가때 아유마즈 미다마니 시다가때 아유무 와다시다치 노나카니立法の 要求が 마토우 사레루 다메 나노데스. 아멘. 로마비토에の手紙8章の4節です。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떤 모양으로 창조를 하셨냐면은 거룩하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당신이 거룩하시니까 똑같이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나서 뭐를 거기에 추가하셨냐면은 몸과 마음이 아름답게 그거를 만드신 거예요.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그런 거 있죠. 우리가 어떻게 아름다운 그러한 행동을 하는 그러한 그 얘기를 듣든지 그러면은 그 행동을 보든지 얘기를 듣든지 하면은 마음이 뭉클해요. 뭉클한 그 이유가 우리 마음 속에 아름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겉도 거기서 그걸 나타나는 거죠. 내외로다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근데 인간이 그 창조의 원래 의도와는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르게 어떻게 변했냐? 아예 태초서부터 뭐 했어요? 더럽고 추하게 변했어요. 아주 인간의 지금 본질이라고 얘기하는 그거 같이 아주 엉망으로 변한 거죠.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형제 간에 또 그 다음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이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창조 목적에서 인간은 완전히 벗어난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출애굽기에서 가나안 가는 길에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고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다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출애굽 1세대를 향해서 유대인들 1세대를 모델로 해서 우리에게 우리 사람 속에 있는 그런 심성, 품성 이거를 전부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출애굽 1세대가 이렇게 가가지고 이런 일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망해버렸다 그런 게 아니고 그게 바로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그러한 심성이라는 거예요. 품성이라고 할 것도 없죠. 엉망이니까 심성이지. 그런 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1세대 중에서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다 가나안을 못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극이었었죠. 그 사람들 나올 때 우리는 가나안 간다라 아주 기쁨과 희망에 넘쳐서 이렇게 나왔는데 그 좋은 마음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 마음이 이제 여행을 하는 동안 조금 괴로우니까 본질이 튀어나와 버린 거죠. 그러니까 못 가게 된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것을 지킨 거예요. 자기 마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향한 그 마음을 요걸 원인을 우리가 본다면 하나님 전체적인 걸 본다면 하나님을 부인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개인의 욕구라는 겁니다. 개인이 나는 이집트 있었을 때 비록 종이었지만은 매일 고기를 먹어서 이빨에 고기 찌꺼기 빼내기도 힘들었다. 빼낼 정도로 그렇게 많이 먹었다. 배불리 먹었다. 일은 했지만은 개인의 욕구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부인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조금 늦는다고 그걸 못 조금 늦는다고 못 참는 그 자체가 부인이라는 거죠. 부인했으니까 자기네들 마음대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금을 다 모아가지고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랬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그 원인을 잘 파악을 해서 또 우리가 거기에 대처를 한다면 이게 결국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현 시대를 사는 우리를 향해서 얘기한 겁니다. 이것이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거울 삼아서 이런 길을 걷지 말고 내가 얘기하는 길을 걸어라. 그랬는데도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이게 바른 길이다. 내가
길이요 그랬어요.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생명이요 이랬다고 이렇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길을 따라가라는 것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그게 감을 못 잡는 거예요. 이게 뭔 마가린가 감을 못 잡고 그걸 잘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뜻과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는 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 구약에서 우리가 거룩하고 아름답지 못했던 게 무엇이냐 하면은 신앙생활 안에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였었던 거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안에서 있으면서 이거 부인해서 이렇게 맨날 두드려 맞아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길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고 그 길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 속에 있지만 원래 심성이 그렇게 좋지 않은 죄 속에 있지만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 길이 열렸기 때문에 그 길을 갈 때 우리는 의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얘기하는 거는 뭐든지 구약이고 신약이 통틀어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의예요. 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의에서 조금만 벗어났다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구약 내내 말씀하신 거예요. 의에서 벗어나지 말라. 그거를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가 도저히 인간이 갈 수가 없는 길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의 길을 갈 수 있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길을 딱 열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삶을 살다 보면 그러죠. 의가 과연 개인 생활에 개인마다 그게 적용이 될 수 있냐 이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도 완전히 해결을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그 회개와 사랑과 용서로다가 이게 다 하나님의 의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만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바깥으로 나가면은 안 돼요. 그 의에 우리가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나쁜 심성을 가진 사람들이 그 세상에서 나갔을 적에 그 법에 저촉받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음주운전 같은 것도 그래요. 그 사람들이 왜 음주운전을 하냐고 위험한 거를. 그러니까 그 운전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사고만 안 나면 되지 않느냐 그러는 거죠. 왜 나한테 그걸 자꾸 강요를 하느냐. 나는 나가서 내가 먹었는데 사고만 안 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러는 거죠. 그렇지만 음주운전이라는 그 자체가 사고가 나든 안 나든 법에 저촉되는 거죠. 바로 의가 이런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안에 있는 거와 세상에 있는 거와 비슷하죠. 비슷한데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이미 한 단계가 높아지는 거예요. 이제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는 생각하고 깨달아야 할 건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과 개인의 구원과의 관계를 얘기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나한테 어떻게 적용이 되는 것인가, 어떤 경우에 적용이 되는 것인가, 어떤 경우에 그 율법을 초월해서 내가 하나님의 의를 가질 수 있는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는 다 함께 은혜를 받는 그러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본다 그러면은 율법은 어떠한 획일적이고 통일적인 그러한 그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 그 제약이 엄청 많죠. 그 고기를 먹을 때도 되새겨 매는 그 짐승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쭉 다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써놨어요. 그거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결국은 초점은 뭐냐?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58절의 말씀이죠.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그렇지 아니하면
벌이 내리라는 거예요. 벌이 내린다는 거예요. 징계가 내린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27절의 말씀이죠.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그 의의 그 뼈대가 토대가 바로 이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시대에서는 모든 율법이 의를 주체로 하고 있다는 거죠. 의를 주체로 하고 있으니까 어떠한 통일성이나 일관성이나 이런 것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렇게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벗어날 경우에 어떻게 그냥 바로 징계가 되는 거죠. 여호수아 7장 1절에서부터 26절에는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이 그 여리고성을 쳐 없앴어요. 그 유명하죠. 7번 들어가지고 뭐 북치고 꽹가라치고 그래가지고 그 무너진 거. 그러는데 그 중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유다 족속의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전리품을 다 한꺼번에 모아가지고서 모아가지고 이걸 그 국가 것으로 해야 되는데 이걸 빼돌린 거예요. 많이 빼돌렸어요. 뭐 금도 빼돌리고 은도 빼돌리고 뭐 옷도 빼돌리고 이렇게 빼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리품을 절취한 거예요. 절취했는데 아무도 모를 줄 알았죠. 사실 아무도 몰라요. 복잡한 전쟁 중에 전쟁이 이기고 그러는데 그거 조금 빼가지고 우리 집에다 챙겨놓는 뭐 아무도 누가 알겠어요? 모르죠.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쁜 이게 아주 이게 쫄병급도 아닌데 그러는데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된 게 뭐냐면 그 다음에 아이성을 치러 가는데 아이성이 유대 그거보다 세력이 약했다고요. 그러니까 유대 이스라엘이 딱 봤을 때 아이성 정도야 뭐 여리고성도 쳐서 이겼는데 아이성 정도야 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 올라갔다 완전히 패한 거죠. 아이성 사람들한테 패한 거.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물은 거죠. 그때 대답이 온 겁니다. 바로 너희 죄가 너 그 전쟁에 지게 했느니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고르고 이제 제비뽑기 에다가 아간이 나와가지고 결국 뭐 아간이 죽었죠. 그러니까 아간의 죄가 뭐냐면 속이고 도둑질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속이고 도둑질했겠어요? 개인의 욕구예요. 내가 쓰려고 욕구라는 거죠. 요것이 사람의 심성이라는 거예요. 원래 한 사람에 의해서 민족이 고통을 당했다는 거예요. 민족이.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아이성 해가지고 패했으니까 많이 죽었죠. 그런데 이 아간을 다 처리하고 나서 다시 올라갔을 때는 완전한 승리를 하게 된 거예요.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아간이 그 개인적으로 지은 죄가 통일성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해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거를 이렇게 팔아가지고 교회에 헌신하는 그러한 것이었는데 근데 자기가 교회 헌신한다, 다 헌물한다 해놓고는 일부를 남긴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 남편이 죽었어요. 삽비라가 나중에 들어와서 이게 다냐 그래, 답니다. 또 죽었어요. 이 사건을 놓고 볼 때 우리가 정말 이상하다고 처음엔 생각하죠. 왜냐하면 내 재산을 팔아서 교회를 위해서 쓰는데 거기서 조금 띄었다고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뭘 얘기하고 있나? 의에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당당하게 이렇게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건 내가 이거 떼어놓고, 베드로 앞에서 요거는 내가 재산이니까 내가 앞으로 살 거 이렇게 떼어놓고 요것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그렇게 그게 안 된 거예요. 이게 개인의 욕구가 교회를 해야 되는 게 방법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현명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현명하지 못했다니까 그게 실제로 죄가 아닌데 죄로 돼버린 거죠. 죄로 돼버린 거. 그 죄로 돼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이 통일성에 의해서 그냥 가게 돼 있는 거죠. 패망하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힘을 다해서 뭐죠? 하나님 사랑하고 공동체도 포함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냐? 내 자신, 너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벗어나면 우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에요. 또 그렇기 때문에 그 의의 굴레에서,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인간은 그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밖이나 아니나 다 똑같은 거예요. 믿음 안에 있다, 믿음 바깥에 있다, 거의 비슷한 거예요. 믿음 안이 한 차원에 더 그 영적인 차원으로 한 차원 올라간다는 거지. 거기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그게 다 하나님의 일관성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냐 이거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갈 수가 있냐 이거죠. 이게 도저히 안 되는 거죠. 왜? 심성이 원래 그러니까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에게 그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간이 그런 그 심성을 가졌는데 여기서 인간의 심성은 한 발 더 나갔어요. 그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을 대표하는 거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인간은 하나님의 그 인간의 본질에서 나오는 게 뭐냐? 하나님의 그러한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머리를 쓰는 거예요. 사람들은 요걸 벗어나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도 상당히 많죠. 아주 머리를 아주 영리하게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요것 또한 인간의 본질이에요. 요거 인간의 악한 본질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의라는 걸 구부려뜨리면은 내가 당당해지죠.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의라는 게 똑바로 돼 있는데 요걸 딱 구부려뜨리면은 어떻게 돼요? 내가 괜찮은 거예요. 내 행동이 괜찮고 내 생각이 괜찮은 거예요. 왜? 그게 괜찮은 게 뭐예요? 나만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4장 19절 20절의 말씀이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로마서 8장 5절의 말씀이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게 어떠한 상태가 인간의 본질의 그 의를 왜곡시키냐 그러는 거 보죠. 가끔 갖다 운전수들이 그러죠. 나는 바쁘니까 요 정도는 아무 사고 없이 이렇게 갈 수 있으니까 나는 바쁘니까 괜찮아. 근데 그건 아니죠. 그죠? 이렇게까지 왜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상태에서 당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리고 이게 뉘우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 보면은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보면은 그 다윗이 그 우리아를 죽이고 죽였을 적에 그 죄를 선지자 나단이 얘기를 했어요. 나단이 얘기를 하니까 다윗의 죄를 나단이 지적을 한 거죠. 너가 우리아의 아내를 그렇게 한 것이 잘못된 것이다. 근데 그때까지도 다윗은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알고 합리화를 시킨 거죠. 사실은 내가 왕이다라는 거죠. 왕은 그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게 하니까 그런 행동이 나왔던 거예요. 근데 나단이 선지자가 그게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윗이 어땠어요? 그 자리에서 그냥 엎드려져 가지고 회개를 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신 초점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첫 일성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하니라. 하나님 나라가 네 앞에 있는데 네가 못 가는 거는 회개 때문에 못 간다는 거죠.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못 간다는 것을 얘기해 준 겁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어떤 정리해서 얘기하면 사람은 개개인이 모두 그 모습, 생각, 행동이 다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모양도 전부 다르다는 거야. 사람이 죄의 모양도 전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르니까 어떤 생각을 해요. 사람이 이제 그 의를 왜곡시키는 거예요. 왜곡시키는 게 뭐냐? 나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 논리를 체계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나한테 맞춰서 만드는 거예요. 그 이단이 성경 가지고 자기네들에게 맞춰서 만드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렇게 딱 되면 내 안에서, 내 머리 안에서, 생각 안에서 합리화돼. 정당화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에서 얘기하는 윤리,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아주 당당해지는 거예요. 당당해지는 거예요. 나는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이런 운전이라는 직업을 하고 있는데, 내가 이거 조금, 위반한다고 그래. 내가 무슨 죄가 되느냐. 이런 식하고 똑같이 되는 거죠. 세상으로 것으로 풀어서 얘기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의의 왜곡이죠. 의의 왜곡이에요. 이러한 것은 가정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가정 안에서 일어났을 때 어떻게 가정의 화목과 화합이 저해가 되는 거죠. 망가지는 거죠. 그 가정도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크리스찬이 왜 이런 것을 얘기하냐?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니까 이 안에서는 절대 그것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했을 때는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요게 하나님의 의를 갖게 되는 아주 초점이 되는 거예요. 그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의의 왜곡이 일어났을 때 어떤 결과가 나냐? 죄가 그런 의를 왜곡시키는 그 틈을 타서 우리에게 싹 들어와 버려요. 죄가 들어와 버려요. 의의 왜곡이면 그게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 이러냐? 그렇게 술 먹고 또 잡히고 그래도 괜찮지. 계속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음주운전 하는 사람이 계속 하는 거예요. 하다가 안 하는 사람 없습니다. 한 번 한 사람은 두 번, 세 번, 이렇게 계속 하게 돼. 이렇게 되는 게 보니까 내 마음에 들어와 자리를 잡는다는 거예요. 왜곡시켜가지고 나는 괜찮다라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어떻게 계명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율법을 왜곡시켜서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꺾어진 거를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내 안에서 죄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풍선처럼 일어나게 되는, 확장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당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뭐예요? 구약에서 신약에서 아나니와 삽비라 아간 이런 사람들 같이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죠. 죄의 기초가 만들어지고 거기서 더 확장돼 버리니까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결과를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는 게 이게 행복하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있으면 어떻게 돼? 그리스도의 기준을 따르는 거죠. 우리가 죄를 전혀 안 질 수가 없어요. 짓게 되는 거죠. 하지만 죄를 지은 이후에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있냐 안 있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결과적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님과 인간의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뭐냐면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인간의 마음과 이런 괴리가 있는 것을 조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게 뭐냐? 이러한 방법으로 했을 때 너희가 내 의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이게 우리가
조화, 화목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얘기하셨죠. 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회개와 용서와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그 길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길이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 의의 안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7절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르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께서 첫 마디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11장 25절을 말씀하시죠.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서도 너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리라. 너가 이웃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하지 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는다면 용서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 의일에는 그 그물에 싹 들어가 버리고 나오지 못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세 번째 보면은 고린도전서 13장 7절의 말씀이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냐. 이게 사랑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핵심 내용이에요.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니라. 늘 그 주님 안에서 희망을 갖고 살으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실망을 줍니다. 살아가면서 엄청난 실망을 줘요. 가족 간에서도 그렇고 실망을 줘요. 하지만 그걸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그냥 그것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믿음 안에서 이런 것이 견디고 이러한 참고 그 하나님을 믿고 바라고 소망을 바라고 희망을 바라고 이럴 경우에 우리 안에서 생겨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있을 때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우리가 말씀 한마디 가지고 나를 믿으라 네가 의인이 되리라 천만의 말씀 그 과정이 이런 식으로 과정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 있을 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왜? 우리가 가능할 만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니까 예수님께서도 그것이 우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 믿음을 더 강하게 하시고 또 그런 과정을 주시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는 것이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만 그게 가능하니까 우리가 믿음을 더 강하게 하고 깊게 하고 높게 하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결국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로마서 8장의 말씀이죠.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이것으로 우리가 율법의 요구에 부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죠. 말씀하셨죠. 내가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다라는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이 말씀이죠. 율법의 요구가 우리가 율법의 요구에 합당하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런 건 확실하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율법과 우리의 그 개인의 그 성향과 이런 거나 율법과 인간 그 본질 이런 문제가 전부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거죠. 이게 전혀 해결이 될 수 없는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우리의 의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의가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시는 그러한 의라는 거예요. 우리는 왜냐하면 우리가 삶에서 믿음 안에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의 회개성과 우리의 다양성에 그 모든 것이 충족됐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조화를 이뤘다는 거예요. 충족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 기초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회개와 용서와 사랑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얘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뭐냐면은
어떤 사람들이 그러죠. 그 유명한 그 저기 뭐야, 저 범죄자가 크리스찬으로 들어와가지고 나는 회개했다 그래놓고 그 다음엔 또 가서 그 일본에 가서 또 도둑질을 하다 또 걸리고 그랬죠. 유명한 그 도둑으로 유명한 사람이, 야 그럼 뭐냐고, 그 회개한 게 그 진짜냐 아니냐, 가짜예요, 가짜. 회개는 뭐냐면은, 회개라는 거는 내가 여기에서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뒤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뒤돌아가지 않는 게 회개예요. 뒤돌아가면은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그 유명한 사람들이 회개했다고 그러고 나는 진정 크리스찬이 됐다 그러고, 그건 몇 년 뒤에 보면 알아요. 몇 년 뒤에 보면 뒤돌아가면 그건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게 그 신앙에 계속 있으면은 이렇게 딱 얼굴 보고 말 몇 마디 들으면 알아요. 이게 저 뒤돌아가지 않은 거구나. 뒤돌아간 거구나.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뒤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와 사랑은 뭐냐? 굉장히 본질인데, 진정으로 회개한 자를 감싸는 것이 용서와 사랑이에요. 용서와 사랑이. 그러니까 자꾸 그 용서와 사랑을 그 나름대로 자기네들 생각했는데 범위를 넓게 잡고 그랬는데, 아니에요. 그게 아주 간단한 거예요. 회개는 뉘우치고 뒤돌아가지 않는 거고, 용서와 사랑은 그거에 상대되는 사람들이 감싸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과거에 무슨 짓을 했지? 이런 걸 감싸는 거예요. 감싸는 거예요. 무슨 짓을 했지라고 자꾸 까발리고 회비적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용서라는 게. 이게 잘못했으니까 용서해야 한다. 근데 계속 까발리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그 회개와 용서와 사랑은 뭐냐면은 감싸는 거예요. 무조건 감싸는 거예요. 감싸지 않는다면은 회개한 사람도 어떻게 해요? 사람이니까 그 본질이 있는 거, 본성이 있는 거죠. 그 좋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들어왔는데, 하나님 앞으로 참으로 들어왔는데, 인간인 네가 어떻게 그것을 네 마음대로 판단을 하느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한테는 우리가 감싸고, 감싸야 되는 거, 사랑으로 감싸고 또 용서로 감싸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감싸는 거예요. 또한 이것이 결과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의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의의 완성이 되는 것과 동시에 의의 완성을 유도하는 겁니다. 알려주는 거고, 그쪽으로 가게끔 인도하는 거예요. 그 회개한 사람을. 이것이 완벽하게 되는 겁니다. 완벽한 구조 안에서 이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의와 구원이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야. 아주 간단한 거예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사람 어렵게 얘기하니까 어려운 거 같고 그러는 거지. 아주 간단한 거예요. 인간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죄를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죠. 회개를 하고, 그 회개를 한 사람을 또 죄를 지은 본인은 뒤돌아가지 않고, 또 그 회개를 한 사람, 그 공동체에서는 회개를 한 사람을 용서와 사랑으로 감싸주고, 그래서 다 함께 성장하는 거. 어디에냐? 초점이 어디로 가냐? 목표가 어디냐?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는 거죠. 천국 시민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함께 밀고 끌고 하면서 우리가 모두 거기 가서 삶의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내가 살면서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살면서 만족한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 믿음의 본질이 되는 거예요. 이걸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 하나하나 해가지고 뭐는 안 먹고 뭐는 요즘 세상에도 그래요. 구약에 뭐가 있으니까 뭐는 안 먹고 뭐는 안 먹고 피를 안 먹고 그러면 선지탕 절대 못 먹죠. 그죠? 그렇게까지 그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여유 있지만은 여유 있는 공간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 시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얻는 건 뭐예요? 믿음 안에서 자유라는 거예요.
바울도 늘 자유에 너희가 믿음 안에서 자유를 얻었느니라.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대로 그 적용을 시키면 자유라는 게 절대 없는 거예요. 바울이 바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도 이러한 그러한 삶의 방법, 또 생각, 또 행동 이런 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믿음에서 성공에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의와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거죠. 의와 구원을, 온전한 의와 구원을 이루어야 돼. 이러한 의와 구원을 이루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